아멘.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죠? 네. 맞죠. 할머니가 없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할머니가 욕을 참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차마 100%는 공개 못하겠습니다. 좀 심한 적이 많아서. 근데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되게 힘든 인생을 사셨거든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희 할머니 욕 중에 약간 좀 약한 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 라는 말을 숱하게 했습니다. 남편 복이 없는 년. 년은 본인이잖아요. 어떻게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도 태어날 때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장가식 가시나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도 낳죠. 근데 왜 우리 할머니는 연세가 그렇게 드셔서 나는 행복해 라는 말보다는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을 그렇게 숱하게 하고 다니셨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행복하세요? 아니면 내가 말은 못해서 그렇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맞아요. 사람들은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낀 흐뭇한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재정적으로도 넉넉하다.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아내가 내가 볼 때 내가 충분하게끔 잘하고 있다 라고 느껴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남편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주길 원한다 하는데 500밖에 못 벌어줘요.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거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도 키울 때에 나는 이 정도의 선이 있는데 이 정도의 선을 넘어가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이거는 다 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건 다 나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맞춰주면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버셔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시고 열심히 자녀들은 우리 엄마의 삶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성경에 찾아봤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행복이 뭐냐라고 오늘 찾아봤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경에 쭉 나오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이걸 수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행복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행복 기준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걸 행복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멘이세요? 제가 왜냐하면 오늘 이 룻기의 이 룻의 이야기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도 예수를 잘 믿었다면 모르겠지만 왜 남편 복이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건 내가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나예요. 나는 불행해 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직장생활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원했던 결혼생활이 있고 내가 원했던 직장생활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행복한 이 세상에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룻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룻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결혼 상대가 있는데 앞으로 30년, 40년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안 하실걸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사람을 나한테 보여줬다. 지금 남편이 아니고 새로운 남편인데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다정다감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 남편이 아내를 선택하시겠어요? 안 할걸요? 안 하죠. 물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왜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럼 이 남편 아내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지. 그런데 그런 일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부터 살아가는 건데 어쨌든 룻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짧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관계 결국 그렇게 결말을 맺으면 여러분들이 아멘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씀과 나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까지 가면.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면 아시겠지만 그 살던 고향에 흉년이 들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 된 사람하고 시아버지랑 모압도를 건너옵니다. 거기서 만나게 됐죠. 이거는 다 계획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삽니까? 내가 저 남자 저 여자 이 자식들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살 거야 하고 자식 프로그램 하면 이렇게 안 하죠.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인생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인생은 잘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왜? 오늘 이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과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어떤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원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주가 아니라 그런 가정들을 보거든요. 정말 말 잘 듣던 모범생했던 아이들이 장가를 딱 갔더니 집에를 안 와요. 그게 다 누가 다 조정합니까 뒤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대로 흘러가지 않는 건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세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룻은 왜 유대인 남자가 자기 고향 땅으로 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상황은 그때부터 인생의 광야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남편도 죽고 형제도 죽어버렸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렸고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이 룻이 결혼할 때 나는 이 남편을 만나면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작정하고 결혼한 건 아니죠. 나름대로 이 남편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성격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좋아 보여. 어쨌든 그래서 시집을 간 거잖아요. 근데 사람 자체가 모르지만 이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했던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는 얘기는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이 대다수 겪는 아픔이고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를 펼쳐놨냐 인생 가운데 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럼 그대로 인생 그렇게 욕만 하고 살 거냐 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한 며느리는 선택권을 줬는데 떠나죠. 나는 시어머니 갈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룻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냥 시어머니 나오니까 뜬금없이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근데 선택권을 줬는데 자기 동서라고 말하나요? 동서는 시어머니 따라하지 않고 그냥 모압 땅에 머물고 그게 낫죠. 고향 땅이니까. 근데 룻은 약간 정신이 해가닥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둘 다 과부잖아요. 돈도 없어. 또 생판 모르는 땅에 가야 돼. 그럼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죠. 웬만큼 계산했겠죠. 했는데 저는 이 룻의 마음을 물론 1장에 나와 있지만 이거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게 좋아서 시어머니 관계 좋으세요? 좋은 게 이상한 거야. 그거는 좋을 수가 없어. 그냥 관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마음과 진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냥 가끔씩 보고 용돈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죠. 일장에서 그 전체 내용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인생에 꼬였습니다. 룻은. 그리고 자기 동서를 선택 잘했습니다. 그냥 안 따라가고 잘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2장부터인데 그럼 현실 따라갔을 때 현실 어려움이 사라지냐? 세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네가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뭔가 지금보다 나은 형통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현실은 현실이다 라는 게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잘 믿었더니 막 부자 되셨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기도 나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자녀나 우리 상황들이 여전히 어려움. 이 어려움 뭐지? 먹고 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 나이가 많으니까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무시죠. 생판 모르는 땅에 가서 유대인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무시하잖아요. 이방인들. 과부에다가 여자에다가 가진 것 없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들 왜 불행하시나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 남편이 능력 없으면 돈이라도 많으면 행복할 텐데. 남편이 좀 부족하면 자식이라도 좀 나으면 될 텐데. 조건은 또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갖추셨는지. 돈도 없고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가 부족하면 나머지가 잘 되면 좋은데 연달아 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건강도 안 좋고 건강도 일도 못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 안타깝죠. 아쉽죠. 그래서 롯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라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다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 행복해요? 우리끼리 말하지만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숱하게 저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롯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뜰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이 사람과 계속 사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거야? 에이 몰라. 다 집어치우고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결단과 그런 고민들을 가끔씩은 하도 자주는 안 해도 1년에 한두 번씩 바꿔 내 속 긁을 때 그렇잖아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왜 고통을 겪어야 돼? 나도 한때는 진짜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들. 너 또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까? 잘한 선택일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나 혼자 건져기 힘든데 내가 생판 보는 땅에서 내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이 연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래요. 자, 나오미가 그걸 가는데 누구 땅이냐면 잘 아실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땅입니다. 근데 유력한 자라는 표현,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유력하다는 건 부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수많은 땅 가운데 롯이 왜 이 땅을 선택했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이러면 아는 사람도 없어요. 물어봐야죠. 딱 봤을 때 선택한 거지.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난 알 수가 없어. 뭘 선택할까?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죠? 뭐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 잘했으면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잘 편할 텐데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면 잘못 살았나?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인생 살 거거든요. 선택을 그게 최고야 라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밀어줬는데 그게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요? 제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 핵심 뭔지 아세요? 말씀 가운데 뭐 같으세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본문 읽다 보면 그게 가장 눈에 띄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게 존재가 예수님인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나한테 칭찬해주면 좋은 것 같아. 근데 겪어봤더니 또 아니야. 인간이 이중인격이야. 그런 경우를 숱하게 보고 또 등에서 칼 맞고 우리가 사람 속을 뚜렷이 보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할 수 있는 건 내가 오늘 하루 끼니를 어떻게 나의 힘으로 뭔가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추수 때니까 이삭 주사 먹여 살려야지. 이것뿐이에요. 다른 생각 못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은혜. 은혜가 뭐야? 은혜가 뭐죠? 은혜는 단순합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열심히 해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등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한다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때로 내가 별로 못했는데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더 깊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막 잘 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이상을 주러 가는 건 나의 열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뿐이지만 그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위대한 동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일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실 테니까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사가 죽을 때 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못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은혜를 입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원에 보면 이거예요. 집주인의 마음에 들면 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에 들어 이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롯이? 무슨 과부가 가서 뭘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그 상대방한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집주인의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갔는데 우현이라는 3절 중반에 뭘 했죠? 우현이 엘리멜렉이 누구냐면 시어머니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시아버지하고 친척이라는 거예요. 다 계산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인맥이 동원되죠. 여러분 정말 인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너무 쉽게 말해요. 인맥하기야 뭐 무시하십시오. 뭐 돈 없어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인맥과 학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거 만들려고 해도 있잖아요. 안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했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인맥 때문에. 정말 그런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망합니다. 그거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반복되면 뭐가 되죠? 필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연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맥도 없고요. 확인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때 처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제가 어렸던 게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알아서 잘도 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작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건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모퉁이 법이 있는데 뭐냐면 수학하면 남은 줄기가 있는데 그냥 막 주스면 안 돼요.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법들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법들 지키는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데 내가 아무 데나 가서 막 수학하면 안 되고 내가 뒤따라가 앞에서 낫으로 이제 미리랑 보이를 수학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롯이 뒤따라갈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삭을 아무나 가져가 아니라 줄기 3가닥 이상만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종인데 사람이 심지어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열면은 완전히 다 거두고 싶죠. 그럼 이 사람이 1가닥이나 2가닥을 남겨두면은 이거 안 돼요. 죽지 못해요. 이제 거꾸로 3가닥 이상이면 안 돼요. 1가닥 2가닥만 이거 쓸모없으니까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종이 만약에 마음 먹고 하나도 안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뒤따라가면서 1가닥 2가닥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가닥 2가닥 이것만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정말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낫을 잘 하는 종도 잘 만나야 됩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배워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처음부터 다 은혜로 가야 되는 거예요. 1가닥 2가닥 이것만 잘 모아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시어머니 따라와서 인생 망한 겁니다. 망한 거죠.
우연히. 근데 사전에 보면 또 우연히 나옵니다.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죠. 마침이 뭐죠?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일이 벌어졌다. 사건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6살 딸을 가는데 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딸이 목숨 잃었고 엄마도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때 그 시간과 때가 우리가 그런 얘기 내가 그때만 안 했다라면 내가 거기만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때 하필 마침이 안 된 거예요. 마침 내가 누구를 만나냐, 마침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 마침 내가 어떤 사람과에서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보아스가 오죠. 집주인이 오죠. 다 계획한 거죠. 아, 절묘하죠. 이거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거 보아스가 집에 있다가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갑자기 어디 가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마침 그것 때문에 사고를 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 찰나의 한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가 오죠. 근데 이 보아스가 유력자, 이 도덕적 괜찮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똑같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종들이 당신의 복주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종들한테 이 모습 가운데 야 보아스는 진짜 보아스가 남편 될 사람은 아내 될 사람은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딸들 가진 분들은 이런 남편을 만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보아스가 눈앞에 누가 뜨이냐면 룻이 뜨이는 거죠. 그럼 룻이 보세요. 그럼 룻이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눈에 띄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또 성실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띄게 하지 않았다면 안 보일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맞은 거죠. 성실하게 일했고 또 성실함이 보아스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방인입니다. 말하고 또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일하냐? 물어봤더니 7절에서 뭐예요? 지금까지 아침부터 와서 계속합니다. 뭐예요? 성실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뭐다? 성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실하다, 신뢰하다. 근데 성실한 뜻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성실을 누구야? 특히 오야지가 본 거잖아요. 오야지. 우리 나라 말로 뭐죠? 관리자? 관리자가 무엇을 본 거예요? 주인님 정말 이 사람은 아침부터 여인은 와서 이렇게 계속합니다. 쉬지도 않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표현할 때 김 목사 어떤 것 같아? 목사님들한테 걔요? 말도 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누군가 표현할 때 그분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분 말할 때 성실한 분이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룻이 이 칭찬 얻으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한 거죠. 계획한 거 맞나요? 아니라니까요. 몸에 밴 겁니다. 이걸 열심히 해서 누굴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 시어머니. 이런 궁밀함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평가할지. 이제 8절 보면 이거 듣고 룻에게 내 딸이라는 뜻이 아니고 소녀라는 뜻입니다. 처녀 이런 뜻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복을 주는데 야 목마르지 너 그리고 너희들 얘 건들지 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얘 건들지 마. 누구의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건들지 마 이것들아.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면 종들은 꼼짝 못하죠. 왜요? 보아스 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의미거든요. 높은 사람, 얘 건들지 마, 내 사람이야. 어디 감히. 근데 이것도 룻이 청탁한 거 아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목마르거든, 너 가만히 있어. 니들 물 떠다 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보아스 마음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자, 이거 우리말로 표현할까요? 주여, 저 같은 인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예수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이거요. 이거를 요즘 말로 메타인지입니다. 아까 성경କୁ 말씀드렸는데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능력 있어. 난 잘났어. 나는 행복해. 나는 세상에 가진 게 많아. 그걸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다? 그거 행복 아니야. 너와 나와 관계가 돼야지 행복한 거야. 결국 그게 하나님의 창조로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계획하신, 인도하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정확히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나는 과부고요. 전 이방인이고요. 전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한테 은혜를 받을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능력 있는 거 봤지? 나 인맥 봤지? 학력 봤지? 봐봐. 이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야. 그거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시어머니를 내가 이사를 죽고 먹여 살리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11절 보니까 보아스가 무슨 얘기하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루시가 소문내고 다녔죠. 하나님 다 아시더라. 우리의 삶을. 너 힘들었지. 그러면 무슨 이런 자기 메타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약에 잘 되었으면 알 수도 있었겠죠. 잘 돼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룻은 우리가 볼 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인생 가운데 살다가 그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었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복일까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는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요. 너 살아왔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 복 주기를 원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오시죠. 잘 아시죠? 룻은 누구의 조상이죠? 예수님의 조상이죠. 이방인인데 너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상 주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예수 때문에 겪어야 됐던 여러 일들 또는 내가 선택했든 안 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13절 마지막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당신 눈에 들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죠. 은혜를 입으면 나는 이 다른 하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당신 마음에 내 삶이 맞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말씀을 아까 찾아볼까요?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왜 보아스가 이렇게 이방인 룻한테 마음이 갔을까?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쭉 나오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자,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을 때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가족만 살죠? 아마 그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했고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한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성경 족보 중에 4명의 여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이상한 여자들입니다. 어떤 여자들이냐면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사람이 계획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순종한 라합이죠. 그리고 뭐 여호수아, 히브리서, 야고보서에도 이 라합을 믿음의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랬구나. 보아스가 이래서 룻한테 마음이 많이 갔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론 모르겠어요. 엄마가 라합이 아니었다면 또 마음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하나님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걸 아셨을까요? 막 조정하신 거죠. 아닙니다. 자 이제 정략 여러분 은혜는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세상은 굴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남편 복이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는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요? 행복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전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만하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은혜를 내 힘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굴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건 제한적입니다. 그거는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과 또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다는 건 사람이 계획하고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